교문익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년 4월 2일 수요일 교문익교회 새벽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다시금 새 아침을 맞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되어서 주님의 사랑에 빚진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안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머리 숙인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둘러 진쳐주심으로 주님 안에 승리하는 하루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름 부음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6장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을 보았을 때 그는 바로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윗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바로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뻐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왔었던 기름을 소년 다윗에게 부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무엘은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겠노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당사자인 다윗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을 때 그에게 성령이 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을 두르고 성령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의 영혼을 감동케 하여 주셨음을 이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을 볼 때 조금 독특하게 보였던 점은 다윗은 2번에 걸쳐서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것은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이 소년 다윗에게 찾아가서 기름을 부어주는 장면이었고, 두 번째는 그로부터 거의 20년 후에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다윗이 실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짐을 받을 때 이스라엘 장로들로부터 인정함을 받게 될 때 다시 한번 그의 머리에 기름 부음이 주어졌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람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붓는 이 예식을 갖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 가운데 왕이나 선지자나 또는 제사장을 세우실 때 그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사람을 임명해 주고는 하셨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러한 기름 부음의 예식은 우리가 집사로 임명될 때 혹은 장로로 임명될 때 안수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다윗은 이러한 임명의 의미로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는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실제적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2번에 걸쳐서 기름을 부어 주셨던 것이었을까요? 그 첫 번째 기름 부음은 그러면 다윗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이었을까요? 이에 대해서 부조화 선지자 641페이지에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가 온 뜻을 이새의 가족들에게까지도 알리지 않았고 다윗에게 기름 붓는 의식은 비밀리에 거행되었다. 이로써 그 젊은이에게 그를 기다리고 있는 운명을 통고하였다. 그의 앞생애의 여러 가지 경험과 모든 위험 중에서도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함으로 그것이 그의 생애로 성취되어야 할 하나님의 목적에 진실하도록 그에게 감명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심으로써
앞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게 될 운명에 대해 통고해 주셨다고 이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말씀의 아랫부분 밑줄친 것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심으로써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도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고 그것이 그의 생애로 성취되어야 할 하나님의 목적에 진실하도록 그에게 감명을 줄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소년이었던 어린 다윗에게 일찍이 기름을 부어주셨던 것은 다윗이 앞으로 언젠가는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종으로서 살아갈 운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혹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흔들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셨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심은 은밀한 중에 이루어진 사건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어주신 이 기름 부으심의 약속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루어졌던 어떤 성대한 예식이 아니라 비밀리에 은밀하게 거행되었던 예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노라 하시는 약속, 그러한 사명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주신 약속은 하나님과 다윗 사이의 1대1의 은밀한 관계 속에서 기억되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밀한 약속은 다윗의 삶은 더욱 하나님께 온전히 묶어매는 단단한 끈과 같은 것이 되었던 것이었죠.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서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잊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후일의 다윗은 그의 생애 속에서 정말 어려운 시험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때 다윗은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임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아무리 극심할지라도 이것은 나를 넘어지게 하고자 하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 강건하게 연단시키는 과정이요 당신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시는 과정이라고 그는 받아들이면서 시험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할지라도 다윗만큼은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상황을 해석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홀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로할 때 다윗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을 더욱 묵상하며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매 순간 더욱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심령으로 다윗은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이 한 가지 사건이 다윗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더욱 고정하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깊은 감명을 끼치는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심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기름 부어주시고 안수하여 주심으로 당신의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임명을 받았지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신 특별한 하늘왕의 신민으로 살도록 주님의 기름 부으심, 임명을 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성경 빌립보서 33장 20절의 말씀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고 기록하고 있고 더 나아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은 얘기하기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우리를 칭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따라서 영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 나라의 왕족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결코 평범하기만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평범하게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우리는 결코 평범하기만 한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평범해 보일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왕족으로서의 호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참으로 보석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대하는 태도는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자로 택함을 받았다는 그러한 필터를 가지고, 그러한 사명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 땅의 사건들을 해석해 나가고 이 땅의 임무를 수행해 나가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눈은 다른 사람들의 눈과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분위기를 풍기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라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룩한 사명을 위탁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늘 시민권자로 택함 받았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는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때에도 시련을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는 마찬가지로 다른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이 그의 시련과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기억하면서 그 시험을 이겨내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신민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다면 이 땅의 시험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문익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기름 부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의 시민권자로 여겨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주님 안에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경험이 있는 그런 귀한 하루 함께 보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나눌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도록 교회 환우분들을 위해서, 배대 청년 선교회와 30 소그룹을 위해서, 수요 제자훈련과 기도회를 위해서,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음악이 마칠 때까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